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잘 준비된 기도 해주신 우리 세전사님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에 제가 지금 네. 어릴 적에 그 보면은 어르신들이 해주는 그 말씀, 뭐 격언이라든지 그 명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계속 이제 커가면서 아주 그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죠. 잡은 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예, 뭐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명언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뭐 한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것들이 다 비싸더라고요. 다 비싸고 뭐 그렇다 해서 막 또 한국처럼 막 이렇게 썩 뭐 이제 인터넷만 하더라도 가격은 비싼데 한국보다 속도는 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핸드폰도 비싼데 뭐 이렇게 뭐 또 안 되는 데도 많고 뭐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넷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약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약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건가? 내가 뭐 실수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막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르는 건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가? 알고 봤더니만 이게 보통 그 인터넷 회사들이 첫 번째 해는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그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고객이니 가격을 올려도 되겠거니 하고서 이게 싹 이제 올리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돈이 많으면 없지만,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러다가 말겠지 하면 그 다음에도 또 조금 올라가고 하다 보면 속도는 점점 이렇게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가격은 더 훨씬 더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지식을 참고했지만은 그 계약이 끝날 때마다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다시 끝나면 일로 오고 그러면 이제 그 싼 가격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해마다 올라가는데 한 해 하나씩 바꾸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가 아직 잡힌 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나를 잡기 위해서 더 뭐 해라. 더 먹이를 주고 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앙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죽어 있을까요? 움직입니까? 아니면 정지해 있습니까? 이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고요. 물에 따라서 흘러 그냥 떠내려져 가면 죽은 고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계속 움직이는 것, 멈추지 않는 것. 어떻게 보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는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축구를 잘 못합니다. 이 공으로 하는 운동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제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항상 수비를 했는데
수비가 쉬울까요? 공격이 쉬울까요? 수비가 쉬울까요? 자, 그러면 하다가 실수를 해요. 그럼 누가 더 많은 욕을 먹을까요? 수비가 더 왜 욕을 많이 먹죠? 네, 맞아요. 이 공격은 실수해도 0점 그냥 점수가 상관이 없는데 이 수비는 실수하면 바로 이제 골을 먹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수비하다 보니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공격하는 게 쉬울까 수비가 쉬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수비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격은 그냥 힘을 한번 쫙 모아가지고 딱 그 순간에만 집중해서 뚫어가면 되는데요. 수비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우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집중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꾸 뭐 하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흘러가다 보면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여름마다 중가주 앞에서 이제 야영회를 하지 않습니까? 소켈 야영장에서 야영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가게 되면 이렇게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텐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그 캐빈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캠핑카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캠핑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에어컨도 나오고, 뭐 밤에 불도 켜지고, 또 밥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한테 대부분 이제 캐빈이 주어지는데 이 캐빈도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달궈지더라고요. 낮에는 들어가도 막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밤 돼야 이제 좀 이렇게 좀 서늘해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잠을 잘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전체 기간을 이제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목회자들이 뭘 하냐면 청소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텐트를 치는 것까지도 해요. 내가 이제 딱 텐트를 딱 치는 걸 보면서 텐트에서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크기는 엄청 큰 텐트이지만 그 안에 뭐 흙바닥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뭐 침대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 10일 동안을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데 텐트에서는 이제 자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한국에 사슴의 동산 기억하십니까? 사슴의 동산. 저희가 이제 그 연합회에서 사슴의 동산이라고 그 가평, 청평에다가 어떤 거기다가 이제 그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죠. 저 어릴 적 기억에는 여름마다 거기서 뭐 개척대 캠프니 뭐 학생 캠프니 무슨 장만부개니 해가지고 행사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그 야영에 갔던 기억이 뭐냐면 남는 기억은 뭐냐면 거기가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름에. 근데 뚝방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밤새 비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자다가 뭐가 축축축 하면은 막
이 텐트가 잠기는 거예요. 그럼 밤 자다 말고 어른들이 다 깨워가지고 그 졸린 그 몸을 이끌고선 그 짐을 다 들고선 저 위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거기다가 텐트를 칠 수 없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고생되는 캠프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갔던 것 같아요. 해마다 갈 때마다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 예전에는 이게 텐트 생활하는 게 크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좀 가야 한다면 뭐 여러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참 간사하다고. 그 중에 또 이 사람의 그 몸 가운데 또 간사한 게 또 있대요. 엉덩이가 또 그렇게 간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이 차를 탈 때도요. 좋은 차를 타다가 등급이 하나 낮은 차를 타면 이게 몸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그 말이? 근데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 삶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도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했습니까? 아주 뜨겁게 그분의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뭐합니까? 구별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조금씩 옅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편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이 삶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뭐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늘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사단은 늘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쓰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한 5가지를 한번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왜곡입니다. 왜곡. 성경에 대한 왜곡. 자, 이게 보게 되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분명히 앞에 사람을 뒤에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 자그마한 모습으로 자그마한 그 TV로 보게 되면 마치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요즘은요,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뭐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그 컴퓨터 안에 인터넷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보고요. 또 지금 그냥 유튜브만 들어봐도 내가 원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보가 너무나 방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조회수가 높아지면 이 돈을 받는 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어그로라고 하거든요. 어그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런 제목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김근선 목사 결국 변경은 사모와 결별 물음표 이렇게 띄워놓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감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각방 쓰는 건데 이제 그 사실을 그냥 이렇게 제목만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 있게끔. 그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야 하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어떻게 무엇이 맞는지 거짓인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기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요, 여러 많은 유튜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기보다는 무언가 자기의 이익에 맞게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 거짓인 것들, 참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성경이 인간의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산물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과학이라는 어떤 그 잣대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기록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뭐 나라의 어떤 그 건국 일화처럼 그런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취급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교리가 등장하기도 하죠. 안식일과 주일, 재림과 영원 불멸, 영원한 불지옥, 아니면 소멸이냐, 이런 것들도 이 성경의 어떤 그 가치,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진리가 전혀 다른 내용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가운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고 이렇게 혼돈하는 가운데 그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고스란히 우리들이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방황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이 이렇게 과학을 이용해서 이 성경의 어떤 그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와 어떤 종교 개혁 이후로 그 전만 하더라도요, 이 과학과 기독교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경험되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신앙을 또 다른 것으로 보기 시작했죠. 뭐 이제 진화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진화론에 맞춰서 이 기독교 내에서는 이제 창조 과학이라는 어떤 그런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떤 그 창조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주장하는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유사 과학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유사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과학이랑 비슷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사 과학이라고 어감이 굉장히 좋게 만들었지만 원래 다른 뜻은 뭐냐면 삽이라는 거죠.
예, 그 유사라는 그 말이 결국 그냥 사입이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눈에 비치는 그 창조 과학이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어떤 뭔가 좀 너무나 순수한, 그리고 사람들의 그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어리숙한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뭐 달나라에다가 뭐 위성을 쏘고 뭐 화성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도 이 과학이 풀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지만 그것이 전부를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무엇을 더 치중해야 되고 무엇을 더 믿어야 하는 것인가? 사단은 이제 이런 가운데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고리타분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단은요,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서 고통이 없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사단이 한 말이죠.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등장했던 그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그 길은 뭐냐면 고통이 없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해라. 예수 당신이 이 땅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분의 그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그럴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면 이게 혹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셨죠. 이런데 똑같은 시험이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험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나를 따르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듯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늘 그 사람들을 유혹할 때 하는 그 방법 중에 그런 거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유토피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다가갔고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흘러가서요. 교회에서는요. 희생을 요구하는 설교보다는 그렇지 않은 진리들이 더 사람들에게 각광받습니다. 재림에 대해 설교하는 것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2000년을 넘어서면서 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크게 인기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그 길이 더 쉬워 보이고 그 길이 더 편해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 또 우리의 또 신앙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 성모찬 예식만 하더라도요. 이 성모찬 예식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세존 예식을 하죠. 그럼 이 세존 예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또 양말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이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과정이 아니면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단순하게 불편하고 어려서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생략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인식이 되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축복이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은요, 우리의 그 삶 속에 기도를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고 신기호 목사님께서 췌장암으로 고생하실 때에 전 교회가 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하여튼 그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재림 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에서도 기도하고 각 교회마다 신기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나왔던 이제 그런 때였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나으실 줄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아는 분이고 다 함께 기도해가지고. 근데 어떤 우리의 그 기도와는 다르게 또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셨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나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은 아픈 분만 있으면 가서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이 방문을 가면 막 조마조마합니다.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와서 이렇게 또 그러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그 기도, 그러니까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의 결과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주변에서 아프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치료가 되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섣부른 그 판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점 제3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처음에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세워오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안 되는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왜 안 될까 하다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점점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가장 가까운 자리가 아니라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점점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떤 이런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반영이 되면 기도처럼 이게 무능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도 그때 참 용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신앙을 이제 열심히 했던 그런 때인데 왜 선생님은 교회 안 다니세요라는 얘기를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 때가 이제 안실교회를 다녔는데 안실마다 계속 뭐 일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선생님 뭐 제가 이제 그분을 워낙 존경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직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아직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이 세상에 익숙해지고 또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흐트러져 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색깔이 점점 지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그 뜨거움이 사라져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더 깊게, 더 뜨겁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게 누가 되면 나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약간 좀 멀어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다면 그게 그 중에 하나는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 이제 19세기 후반에 유럽은 고등 비평이라는 그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뭐 계몽주의와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이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인데 이 성경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진짜 바다가 갈라진 건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이 진짜 실존하는 인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살펴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이라든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그 여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확인하게 보는 거죠. 근데 역사와 마치 성경과 역사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벨드사살이죠. 벨드사살. 네. 그래서 벨드사살이 이 벽에 쓴 글자를 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역사서에 안 등장하니까 뭐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봐라, 이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어떤 이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어떤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역사적인 증거는 없고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고학이 이제 그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성서 고고학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이제 섭종 왕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어디를 이동할 때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되고 차 타고 가게 되면 아주 빨리 이동하지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전쟁에 나간다 했을 때에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전화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해라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수만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은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군대와 함께 떠납니다. 그러면 이 수도는 누가 지킵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아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는 이 왕의 이름은 나왔지만 실제로 이 벨드사살이 그 시대의 섭정 왕으로서 왕과 함께, 왕과 동등한 그런 권력을 갖고 그 수도를 지키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고고학을 배울 때, 야,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고학이 어떤 도움으로 성경이 어떤 그 큰 힘을 얻게 되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불평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갉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불만의 마음이라든지 의심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지만요.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사실 군대는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별로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또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술술술 익혀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개미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개미라는 책인데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약간 그 뉴에이지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보면은 과학자가 개미와 소통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호르몬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단어를 두면 그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개미와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뭐 중간에 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짧은 대목에서 이 어떤 사람이 고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자 가족이 고립이 돼서 개미들을 연락해가지고 자기들을 돕게끔 만드는 거였는데 그 대화 가운데 거기엔 6살짜리 꼬마 남자애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신이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던,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세계 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그 개미 사회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신이라는 그 개념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반대편에는 그 신을 믿지 않는 또 개미들의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신에 대한 얘기를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철없는 한 자그만 아이가 장난으로 한 한마디에 그 개미 사회가 아주 큰 혼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도 어쩌면 더 큰 세상의 누군가로부터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암암리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소설들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 파괴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그마한 생각이 우리의 그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질문, 왜 하나님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질문이 사단을 변하게 만들었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또 그의 그 불만을 통해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요.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끊임없이 움직이고 더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7회 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렌 G 화이트 여사 그 사람이 교주고 그 사람이 그 정한 대로 이 교회가 이끌려져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재림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그 계시를 주시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함께 있었던 그 리더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린 그 결론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이 의견이 다듬어지고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렌 G를 통해서 그 기별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실 예수의 재림교회는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드러나는 교회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그 올무 가운데서 그 함정 가운데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야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 뜨거웠던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저 재림교회 초창기의 모습이었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그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